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하나님은 이 온 세상 만물을 디자인하시고 실제로 만드신 창조주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숭배할 만한 어떤 신으로서의 자질과 성품이 가득 찬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초능력의 어떤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이런저런 이렇게 분이라고 imagine,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혹시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간절히 구하면 소원하면 그 소원이 무엇이든 다 들어주어야만 하는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문화에 깔려있는, 제가 얼마 전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지만은 무교와 유교와 도교와 불교를 총집대성한, 다 섞어놓은 그런 어떤 신을 여러분이 오늘도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신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해 놓은 스스로 계신 분을 여러분은 예배하고 있습니까? 때로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고 하는 assumption, 가정을 놓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닌,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어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에게 안 좋은 일, 인간을 괴롭히거나 인동에 고통을 준다든지 뭐 지옥 같은 거를 만들어 놓을 분이야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믿으십니까? 실제로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 안식교에서는 지옥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 여기 조금, 또 여러분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조금, 불교에서도 좀 가져오고 도교에서도 좀 가져오고 유교에서도 좀 가져오고 다 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분 나름의 상상하고 있는 하나님을 혹시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만약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만 믿는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지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읽은 본문 18절부터 23절은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는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는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내는 분노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너무나 밉고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말이나 행동으로 폭력을 가하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이 인간들이 하는 진노입니다. 자기의 감정이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출발은 사랑에서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하나님의 의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합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안 돼봐서 모르지만 대부분의 할아버지들은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데 엄마, 아버지가 하는 사랑과는 아주 다르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들 눈에는 손자가 그 무슨 짓을 해도 다 이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눈에 보기에 이거는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버지는 야단을 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할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뭐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다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막 살아도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모든 불의에 대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 경건치 않다라는 말과 불의라는 말을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헬라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딱해진 것을,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그 나타나는 현상을 불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게 되면 그 병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스토맥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하여튼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몸에 병이 들면 열이 난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온몸이 쑤시다든가 뭐 이렇게 피부에 뭐 이상한 게 돋아난다든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들을 불의라고 표현한다면 그 병의 원인이 되는 것, 바이러스든지 뭐 병균이든지 아니면 암세포든지, 그것은 앞에서 얘기하는 경건치 않음,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어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영어 성경 특별히 보시면은 sin이라고 단수가 표현되어 있는 죄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치 않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죄 때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바깥의 현상들을 죄들, 혹은 우리말 번역의 허물, 영어로 transgressions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도 그렇지만은 바깥에 나타난 현상만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좀 없애버린다고 해서 병이 낫습니까? 암이 걸려가지고 몸이 아프고 점점 마르고 먹지도 못하는데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고쳐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원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인생은 평생 동안 불행하게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하게 끝나고 비참한 영혼이 죽어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본문에 오늘 하나님의 진노라고, wrath of God이라고 표현했어요. 문제는 뭐죠? 대부분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다 햇빛을 주셨습니다.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건강하게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살면서 필요를 채워가며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 예를 들어볼까요? 한국에서 북한이 굶어 죽는다 그래서 비료도 보내주고 뭐 쌀도 보내주고 소도 보내주고
전직 대통령은 돈까지 수십억 불을 갖다 포줬습니다. 그래도 남한 정권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남한 정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거 줬더니 다 그거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줬는데 정작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왜 진노하신다고 얘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면서 그 속에 자기 자신을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로 알도록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보이셨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양심이라는 게 줬어요. 양심이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도덕성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이거 짐승에게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라고, 양심대로 살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양심대로 안 살고 비독해 사는 사람 뭐라 그러죠? 이 짐승 같은 놈이라 그러죠. 더 하나님을 알만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나 예의 없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자꾸만 딴 데다가 자꾸만 쏟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종교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안 찾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대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영원한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에서요 우리 태양까지 자동차로 75마일로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달려가지고 얼만큼 달리면 태양에 도착한지 아세요? 140년 140년을 달려야 돼요. 비행기가 보통 600마일에 700마일 간다고 하는데 비행기가 600마일로 태양까지 도착하려면 몇 년 걸리는 줄 알아요? 17.5년 걸려요. 쉬지 않고 가는데 그렇게 멀어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지와 목도 천해명 저 명왕성 플루토까지 비행기가 600마일로 계속 쉬지 않고 달려서 얼마 걸리냐면 690년 걸려요. 690년을 쉬지 없이 비행기 타고 가야지만 거기 도착하는데 그게 우리 태양계인데 이 태양계가 포함된 은하계 안에는 태양계 말고도 별이 수없이 많아요.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가 안에 별이 말도 없이 많은데 우주과학자들이 뭐냐면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수천억 개가 있답니다.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아니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만드셨으면 만드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그런데도 이 디자이너 뭐가 있으면 디자이너는 그 디자이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뭐죠? 이 신묘막측한 이 우주 만물이 옛날 오래전에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 띠오리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걸 믿는 사람이라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어떤 사람 뭐라 그러죠? 아 이런 우주 만물이 무슨 요만한 아메바가 지나가 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도대체 상식도 없는 것 같아요. 카먼 센스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중에 저희가 핑계치 못할 테냐, 20절 하반절에.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만큼 보였다는 거예요. 알만큼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인간이라고 한다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인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정말 사람이지 않겠어요? 사람 있으면 아멘 하세요. 여기 하늘이 우리말에 그냥 하늘이라고 돼 있죠. 좀 이래서 성경 원어가 필요한 거예요. 원어에는요, heavens, 복수예요. 하늘들의 하늘들이에요. 수많은 별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21절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되, 여기 하나님을 알되란 말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although the human being may know 이런 소리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에게 신세지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햇빛, 해, 달, 별, 공기, 물 한 모금도 하나님이 다 허락해 줘서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 창조주, 디자이너인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어떻게 대적하냐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오히려 경배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세상 우주 만물 통틀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어요. 예배가 영어로 뭐예요? worship이에요. worship이란 말이 라틴어 어디서 나왔냐면 worship, worth,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지고, 피조물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만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그 좋은 예가요, 고대 이집트예요. 이집트. 우리 구약성경에 나오는 애굽이에요. 세계사 시간에 졸지 않고 좀 공부하신 분들을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 아세요? 한 군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애굽이에요. 나일강이 애굽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비옥한 땅을 줬어요. 마치 미국 땅처럼 아주 비옥한 땅을 거기 줬어요. 정말 해와 물이 다 함께 있는, 정말 그때 그 당시 애굽 나라가 강성하고 왕성하고 정말 먹을 게 없고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가뭄에 드니까 어디 갔고 애굽에 가잖아요. 먹을 게 있으니까. 그렇게 풍성한 땅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 풍성한 그런 좋은 곳에서 먹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해와 나일강과 이런 걸 비롯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해를 섬기는 거예요. 해를. 하나님이 만든 해를 섬기는, 해를 숭배하는 거예요. 해의 신을 만들어놨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거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내릴 때 흑암음 재앙을 내리고 해를 없애버린 거예요. 깜깜하고. 나일강을 줬으면은 나일강은 감사하고 살아야 할 텐데 나일강을 우상시하니까 나일강을 뭐로 만들었어요? 피로 만들어버렸어요. 피장을 만들어버렸어요. 가축들을 줬으면은 좀 감사할 수 있고, 가축들을 하나님께 감사, 가축들을 소를 경배하고 말을 숭배하고 가축들을 숭배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독종을 줘버린 거예요. 다 가축에다가. 그들은 사실 개구리 신도 있었어요. 파리 신, 할 것 없이 동물이 다 신을 갖다 붙여놨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린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맏아들까지. 그들에게 맏아들이 우상이었다는 거지. 한마들에게서 아들을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들 보면 그 준 사람을 갖다가 경배하고 숭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그래야 할 텐데, 선물에 눈이 가 있는 거. 선물에 기프트에 눈이 가 있는 거. 기버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디자인한 물건에만 관심이 다가 있지 디자이너를 잊어버렸다니 생각을 한다는.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잠시 살펴보겠지만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니, 제가 인간인데도, 인간이라도 있잖아요. 제가 누구에게, 우리 아들에게 선물 줬으면 아들이 저한테 감사해주지 선물 갖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사랑하는 개항가던 교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알리게 하시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일반 은혜,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하게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특별한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알게 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일반 계시를 얘기하면서 창조를 얘기하면서 우주 만물을 얘기하고 있고 인간을 얘기하고, 여러분, 인간 창조도요, 인간이 정말 경이로운 창조인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자동차가요, 보통 자동차가 파트가 15,000 부품이라, 15,000개의 파트가, 자동차가. 747 전보 비행기가 파트가 300만 개래요. 300만 개. 약. 사람은 파트가 몇 개인 줄 알아요? 60조예요. 조가 공이 몇 개인지 아세요? 60조면 공이 13개, 13개. 하나님이 인간을, 파트를 60조로 만드셨다는 거야. 세포 조직을. 근데 이 세포 조직이 좀 시들면 새 세포를 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전혀 믿지 못하겠다는 눈치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바이올로지를 좀 공부해 보셨습니까? 의과 공부하시는 분들 좀 아십니까? 어나토미를 좀 공부해 보셨습니까? 사람 몸이 정말 신묘막측한 거예요. 신묘막측한.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 의과대학에서 사람 몸 다 잘라서 보는데 눈알을 잘라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눈알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보니까. 사람 몸이 기묘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아니면 곤란한 누군가. 이게 무슨 아베마에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 결과, 그 컨시퀀스는 그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18절에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 결과의 일부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4절에 약간 설명되어 있어요. 애굽의 그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 적도 있지만 이미 수천 년 이 지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 진노하심을 나타냈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은 아닌 앞으로 궁극적인 대심판의 날이 옵니다. 모든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돌아갈 날이 반드시 옵니다. 성경이 이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가지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다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우리가 털키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한다 그랬죠.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인데 인간으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인간으로 살면 안 됩니다. 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상태에 태어나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좀 인정하고 그 위대하신 놀라우신 우주 만물의 하나님 앞에, 야, 이 미약한, 상상해 보셨습니까? 큰 우주 만물의 이 지구도 요만큼도 안 되는데, 현미로 봐도 잘 안 보일 텐데, 그 안에 있는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일반 은총도 감사해야 돼요. 더 나아가 특별 계신 성경 말씀, 이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절, 17절 말씀.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똑똑한 척,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론을 만들어내가지고 아니면 뭐 하여튼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는, 여러분을 창조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것으로만 주신 이런 모든 것 가지고 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Let God be God, 하나님을 하나님 좀 인정 좀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놀라운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부복하고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라고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다시 재창조하셨고요. 제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만들어서 믿지 마세요.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믿으세요.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좋은 것만 믿지 마세요. 안 좋은 말도 믿으셔야 돼. 할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혹시라도 아직도 이 놀라운 하나님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정말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받아주신 여러분들,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와 내가 교제하며 살 수 있게 하신 이 아름다운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도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도리어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시니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은혜를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지 마세요. 마음. 성령의 인도를 따라 겸손히 하나님을 일심으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기시고 경건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